요한복음 강해인데요.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냐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송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동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수전절 논쟁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수전절은 사실 구약에 있는 5대 절기는 아닙니다. 수전절의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좀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BC 1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는 모든 종교를 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파하고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로마의 충성스러운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온전하게 볼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메날레오라스라는 사람이 무력으로 대제사장직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로마는 반역행위다. 우리가 세운 사람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왜 처결하느냐 싶어서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쉬는 날, 아무도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빼앗아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를 본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법궤에다가는 돼지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피를 사방에 다 뿌려놓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 지키는 행위나 할례를 행하는 것, 예배하는 것들을 모두 금지하여서 종교적인 법을 아예 없애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성전이 뒤엎어지자 이제 핍박에 견딜 수 없었던 하스몬 가문이라고 왕조가 있는데 이 가문, 하스몬 가문의 마카비 형제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이 군사력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전을 찾자 해가지고 항전을 벌여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성전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여져서 수전절이다라는 말로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성전을 이제 다시금 되찾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돼지피도 있고 제우스 신상도 있고 하니까 다시금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알잖아요. 성전은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등불을 켜서 그 안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데 그 안에 기름은 아무나 기름이나 쓰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특히 아무나 기름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구별된 기름을 써야 되는데 하루치밖에 그것이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루치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해야 되니까 불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라고 하면서 그 기름을 붓고서는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이 기름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청소를 다 하는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들이 수전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축제를 벌이는 거고, 그 축제의 중심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 뭐 하죠? 우리가 막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하는데, 요즘에 옛날에는 한동안 우리가 좀 유행처럼 뭐 루미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막 등불 같은 거를 쫙 다 밝혔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뭐 은흥정이 거리에 지금 영시 축제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은흥정이 거리 옛날에 막 루미나이트라고 해가지고 막 조명들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다 뭐예요? 막 불을 밝히죠. 전 세계 막 트리뿐만 아니라 막 우리가 불장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원래 그 기원이 무엇이냐? 이 수전절을 찾아가지고 성전을 밝혔던 그 등대를 기념하면서 불을 켜는 그 행위를 했던 것이 당시 수전절의 가장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수전절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1절 22절에 예루살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겨울이란 말은 단순한 시간적인 어떤 의미 를 얘기한 것도 있지만,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할 때를 겨울이라고 많이 비교하죠. 우리도 겨울 되면 스산한 것처럼 영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때 겨울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으로서 22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용, 본문의 내용이 좀 들어가면 수전절에 성전에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맞으면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메시아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말씀과 이어서 얘기하죠.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안에 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이미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그런 거죠,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언제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신 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데 어찌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거냐,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화가 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오히려 반문하죠. 야, 성경에 보면 신이라고,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오히려 돌을 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지 않으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예수님 그들 사이를 떠나는 모습이 오늘 이제 이 수전절의 논쟁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묵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불신의 영이 참 많습니다. 세대가 우리가 지금 제가 내일 모레 준비할 이제 설교 준비를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오버랩이 되는데, 우리가 시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로 시대의 그 불신의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본 게 믿음이 없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이 없다는 것.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에 의욕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지 않았다. 이런 믿지 않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지 않는다. 우리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결심이나 혹은 확신들이 좀 부족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있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지 않아.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어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죄와 관련되어져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인지해야 돼요. 어떤 우리의 감정,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내가 어떤 행실에 대해서 결과를 얻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뭔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적인 문제로 직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감정적인 문제, 어떤 상황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생각 지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은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건 뭐예요? 곧 죄예요. 이 믿음 없는 거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이거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적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우선시 두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묵상을 통해 주어진 말씀, 기도 속에 주어진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믿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들리는 말, 예배 시간에 듣는 말 이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크게 커지는데, 과연 나는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던가?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왜 말마다 묵상해야 될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 기뻐하시지? 라고 했더니 하나님 주신 거는 내가 하는 말씀이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니까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내 삶을 조정해야 돼요. 늘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곳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좋은 크리스천은 누구냐? 설득을 잘 당하는 크리스천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설득당할 수 있는 사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예요. 이미 알아.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득당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순복될 때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정하면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시대. 말씀은 들어요. 근데 들리지 않는 시대. 이해가 되시나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들리지가 않아.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수십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긴 해요. 장점은 내가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뭔가 하여튼 채워지는 건 있어요. 인풋은 분명히 있으니까 좋긴 해요. 근데 단점이 무엇이냐? 웬만한 설교는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뭔가 좀 임팩트가 없네. 여기는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여기는 뭔가가 아닌 것 같아. 이 목사님 이거 포인트는 좋네. 이거는 좀 차이점이 다른 것 같아. 신학적으로 뭔가 좀 차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분명히 들어야긴 들기로 됐는데, 목사라고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설교를 듣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나의 교만을 어떻게 하면 꺾을 수 있을까 요즘에 많은 고민 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듣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굳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위가 깊이 뿌리게 내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돌밭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내 안에 돌밭이 있다 보니까 깨지지가 않아서 이것들이 말씀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트리기 원하세요. 그걸 깨트리고 말씀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온전히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듭남, 구원받았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을 옷 입어야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것들만 되게 기억을 해요. 아, 내가 새 옷을 입었어. 우리가 옷 사면 새 옷을 기뻐하지 헌 옷을 별로 그렇게 관심 짓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새 옷 입는 것만 너무 집중을 하지 우리가 육신을 죽여야 한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못하지? 내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 왜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깨달은 게 내 육을 죽이는 것을 생각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 여러분 쉽나요? 여러분, 죽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두려운 일이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 침례식을 해도 그 물에 잠깐 빠지는데도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거 잠깐 빠진다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살려가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 죽기 힘들어하는구나.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은비야 어땠어? 물 빠질 때? 잘 들어가지디? 막 하면서 이게 잘 안 들어가지는 거, 나도 모르게 그 물에 2, 3초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고 막 살려달라고 호덕호덕 하던데, 과연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나의 본성을 죽이고 나의 그것들을 죽여서 새 옷을 입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살려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시도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건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하게 압도되어질 때 우리는 죽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육신은 죽고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좀 묵상했을 때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육성적인 걸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많이 듣는데 어떻게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 나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놓고도 모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말, 내 생각의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도대체 음성을 듣는 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비유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이와의 대화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는 가끔 배고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배고픈 게 아니에요. 배고프다 말하는 거는 간식을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다이가 목마르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목마른 게 아니에요. 음료수를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덥다라고 얘기해요. 더운 게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다이는 분명히 나는 더워라고 얘기한 거고 나는 그걸 아이스크림 나중에 사줄게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알아들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라 그 삶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들리는 거예요. 희겸이가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들어도 송이사모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경험되어지고 그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알아져서 무슨 말을 하든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려요. 때로는 부부간의 사이가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내가 누워있는데 뭔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어. 그러다가 자기야 부르면 저는 알게 되어지죠. 뭐라고요? 쓰레기 버리러 가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쓰레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경험되어지고 많이 그것들을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내 음성으로 귀로 들리지 않아도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깊은 게 아니어도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야, 이웃을 사랑해라,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목하여 듣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우리는 듣게 되어져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집중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하는 말씀, 혹은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듣는 말씀, 혹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사실은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 음성을 듣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듣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도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더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거야. 야, 이거 갖다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더니 자기가 평소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막 돼지 족발이 있고 막 이거 뱀이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우 감사하다, 족발하고 이제 뱀이 왔네, 이제 뼈 굶어 먹네, 막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정해놓은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중요하죠. 왜? 율법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인데 베드로는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부정하다 한 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내가 안 먹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먹으라고 합니까?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너는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해. 지금 내 율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게 중요해. 지금 베드로에게는 뭐가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 있어서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문제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려, 이미 여러분 가운데 다 들을 수 있어. 문제는 뭐냐? 내 고집과 내 생각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생각의 길이 아니거든.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나는 빨리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딸, 제가 새를 키우잖아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건 너무 잘 들어. 근데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거는 10번을 불러도 안 들려. 핸드폰 하고 있어서 못 들었잖아 막 이래. 딴 때는 핸드폰 하고 있어도 자기 필요한 거는 다 들어. 이게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걸러서 들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딱 걸러서 듣고,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듣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북줄이라 이런 거 잘 들려. 막 이런 것들은 막 안 들리다 막 들려. 근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안 들려. 왜? 내가 싫으니까. 막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너 이거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막 얘기해 주는 것들은 하나도 안 들려. 복 받는다 이런 것만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들리자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한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건 안 들려서가 아니라 안 들어서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나아갔을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왜 우리는 꼭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영생을 준다라는 말에 포인트가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너희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게 왜 중요하느냐? 단지 어떠한 데 결과를 이루고 잘 살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해서 영생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영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소모품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건강도, 돈도 모두 다 소모품이에요. 고난도 여러분들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고난도 지나가면 다 그거예요. 다 지나가. 제가 보니까 요 근래 바이오리듬이 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위가 아팠다가 뭐 눈이 안 좋았다가 지금은 귀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얘가 돌아가면서 지금 안 좋기 시작하는데, 저는 위가 아팠을 때 얘가 한 3개월은 아팠거든요. 3개월은 제가 매운 것도 못 먹고 거의 뭔가 짠 것도 많이 못 먹고 막 배부르게도 못 먹고 막 그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랑 가까이 있는 거. 약을 몇 개월을 먹어도 약이 안 낫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계속 갈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소모품이야. 근데 이게 끝나고 나니까 눈이 아파. 눈이 막 빨갛게 충혈되고 맨날 토끼 눈 돼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막 오래 갈 줄 알았어. 얘 한 달 가니까 가더라고요. 얘 귀도 지금 아프게, 귀가 여기 지금 제 속에 매미가 한 마리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밍 소리가 계속 나. 얘가 지금 열을 넘었어. 지금 열흘이 넘었는데 처음엔 좀 걱정이 됐어요. 막 뒤져보니까 뭐 이름도 모르는 뭐 메르에스인가 메리에스? 뭐 메르에스? 메니에르 병이 나는데 이게 뭐 있는데 뭐 오래 가면 이게 영구적인 시신경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쫄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별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뭐 고쳐주시겠지 해서 넘어가고 있긴 한데 이것 또한 지나가요. 다 지나가. 뭐 고통도 엄청날 것 같지만 여러분 고통 다 지나왔어. 그것은 다 소모품이야. 뭐 기쁨도 엄청나게 오래 갈 것 같지만 잠깐 소모품이야. 한번 웃고 지나가면 끝이야. 뭐 아무리 좋은 집도 있어봐야 그냥 소모품이야. 집도 다 오래되면은 다 그냥 헐어지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 비례덕 아파트 갔을 때 너무 좋았어.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지저분해합니다. 그냥 살아가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인 건 다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 좀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양보해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빼앗긴 뒤에는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요, 건강도 그렇고 뭐든지 한번 부서진 것은요 회복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건강도 보니까 한번 무너진 거는요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회복됐다고 해도 그것이 온전한 100%가 되지 않아요. 하물며 믿음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참 생기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한번 무너지면 회복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회복이 안 돼. 옛 믿음은 회복이 안 돼. 우리가 첫사랑 하지만 여러분 첫사랑 회복된 거 보셨나요? 첫사랑의 열정은 회복되지가 않아요. 믿음은 한번 빼앗기면 회복되기가 어려워. 물론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무엇이냐? 영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뭘 얻게 된다고요?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기게 되어집니다. 찬양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34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잖아요. 돌을 들어 쳤다는 건 단순하게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라 당시의 율법의 레위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돌을 들어서 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했죠. 야, 30절에 이르되 내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문하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그냥 읽으면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하늘에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 하늘의 신들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신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주관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판하고 있어서. 근데 그 판단 제목이 무엇이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악인의 낫을 본다는 건 악인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한 것. 쉽게 말하면 악인들하고 짝짝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찌 악한 자들과 함께 있고 불공평한 자들과 함께 편을 짜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과 하나 되어져 있느냐. 원래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3절에 얘기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서 판단해주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해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너희들이 부름받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어째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더라. 터가 흔들리는 건 뭐예요? 기초가 흔들린다. 나라가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다? 신들이다. 신들의 원래 역할은 뭐예요? 판단하는 게 역할이에요. 너희들이 판단해야 된다. 다 지존자의 뭐다? 아들들이니라. 너는 나의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뭐예요? 사람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죄를 지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죽으며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마지막 시에서 고백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고백하는 게 이야기에 나와요. 이거를 조금 우리가 묵상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다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여 나타낼 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걸 뜻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해주고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의 공의를 함께 해주며 가난한 자의 궁핍범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악인은 악한 세력의 손에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게 단순하게 나 부자가 될 거예요, 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 믿어줄 거 고쳐줄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공의와 가능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갈 믿음의 이유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내가 천국 가라라고 부른 그냥 티켓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천국 가는 어떤 티켓 도장, 일수 도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에게 부르신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잊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살아가 되느냐? 38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느니라. 여기면 이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것 같고 보이지 않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달을 때가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이 연약하여서 슬퍼하지 마시고, 믿음은 반드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감정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모든 걸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어서?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거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길을 보여주기를 원해.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요구들을 하실 때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 먹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만 명도 안 되는 그 하루 한 끼를 먹였는데 하나님의 제한이 걸리셨을까요? 필요 없어서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어린아이에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부러 축사하셔서 하나님을 불러서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눠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걸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셨어요. 기적 자체가, 하나님은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빌립이 물어보죠. 너 먹일 수 있겠느냐? 아,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어야 구원받지. 봐봐.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 이 작은 거, 너희들의 노력 작은 거 하나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걸 바라지 않으셔요. 엄청 놀라운 일을 막 계획하고 너 그거 이뤄내라고 하지 않아요.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하라고 막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가능으로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 가운데 너 순종할 수 있겠니? 너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겠니? 너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겠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을 우리를 밀어넣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가? 지금 환경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나를 믿어라. 지금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너희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가 일할 것을 믿어라. 그거 믿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더 놀라운 곳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인데 똑같은데요? 나이까지 믿었는데 별거 없던데요? 아니요, 별거 없이 내가 그것만 제한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어질 때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과 삶을 살아나는 능력, 우리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가사를 좀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찬양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고백하고 불러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요즘에 내가 믿음이 많이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시련 앞에, 작은 문제 앞에 내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내 안에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연약해져요. 흔들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마치 응답처럼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너를 꾸짖지 않고, 내가 너를 넘어뜨리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끝까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잘 찬양하고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어둠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감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내 결단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근거하여 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한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며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큰 걸 우리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꾸만 자신 없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 손을 붙들며 나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누리나의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앞에 상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구원자이심을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고 나의 행한 일을 통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상황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오직 말씀이 내 삶에 이끄는 아버지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와바 연들스러워 연들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우와바바.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디스카라 연들스러워 연들스러워 하나님 연들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연들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늘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바바바바바바바바 늘스러워 거라 연들스러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제 내일이면 우리 중고 청년부가
함께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대를 분별하여 줘서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끼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의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프로그램과 특별히 강사님들도 오시는데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겨져서 믿음의 양약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해달라고, 모든 아버지 돕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수련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아버지 수련회 가시는 되어집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야겠나이다. 아버지 다음 시대가 세워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함몰되어지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대교회의 모든 아버지들 다음 시대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의 세대 아버지 미세대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빛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릎 꿇게 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으로면 된다는 하나님 믿음이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아버지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붙드시는 사업 하나님의 랜드스로 모든 수저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정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기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가운데 하나님 성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강사들 가운데도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완전 늘새로 위크라와 건널 삼겨진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사 성령의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늘새로 위크는 늘새로 위크라 바바바 늘새로 위크 와발라 이런 늘새로 위크라 바바바바바바 늘새로 위크 성령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많은 수고들 준비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늘새로 이 수련회를 통하여져서 다시 한번 영적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신은 죽어지고 오직 영으로만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육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내일이면 우리 중고 청년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하여져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많은 수가 모이는 사대교회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으며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부흥성을 통하여서 놀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성 받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은혜의 시간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적인 추억들이 남아나는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교회들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사역자들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 있습니다.
청소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내일 우리 중고 청년부가 이제 아침에 이제 8시 반 9시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 제가 좀 광고상이 있는데 금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밖에 여기 없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아쉽게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지만 우리가 개인 차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같이 협력하셔서 힘들어도 조금씩 함께 해주셔서, 혹시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배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함께 하셔서 차량 운행이 없더라도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 없다고 나 예배 안 나와, 집에서 유튜브를 볼 거야, 이런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치사하게 예배 드릴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도록 예배 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